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창세기 묵상 27번째. 잘 되는 사람들의 특징 두 가지는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7절의 말씀 가지고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인류 역사상 가장 복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는 복의 근원이라는 명칭을 얻었죠. 또한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도 얻었습니다. 참 복된 존재 아닙니까? 잘 되었던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그가 그토록 복된 존재가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되는 사람의 특징 두 가지, 은혜 받은 자의 특징 두 가지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잘 되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요, 과감한 결단과 순종이 있다는 겁니다. 과감한 결단과 순종이 있는 사람이요, 잘 됩니다. 창세기 12장 이후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아브라함의 순종과 과감한 결단이 잘 나타났죠. 여러분, 먼저 창세기 12장 1절 3절 보세요. 하나님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시지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구절에 바로 이어서 4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제1 원칙이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도 순종의 길에서 많은 실수를 저질렀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순종의 길에 과감히 들어섰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과감하게 그 순종의 길에 들어섰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신약 성경의 베드로와 성품이 유사합니다. 베드로의 과감한 순종도 알아주지요. 베드로도 순종의 길에서 허물과 실수도 많았지만 그는 순종의 길에 들어서는 것, 그 하나만은 확실히 잘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한 과감한 순종과 결단이 베드로를 으뜸 사도로 만들었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라고 했어요. 그의 이름은 창세기 11장 26절에 처음 나오는데 17장 5절 이전까지 성경을 보면 모든 이름이 아브람, 이렇게 세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7장 5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바꾸라는 음성을 듣자마자 그 뒤로부터 과감히 자기 이름을 바꿨어요. 그는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헌신했고 새롭게 결단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곳곳에서 아브라함이 과감한 결단과 순종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15절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내의 이름까지도 바꾸라고 명령을 해요. 사레에서 사라로 바꾸면 아들을 주고 그녀를 열국의 어머니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속으로 웃었어요. 어떻게 90세 100세 된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17절 하반부에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은 속으로 미심쩍어 하면서도 벌써 이름은 사라라고 고쳐 불렀습니다. 그는 확신이 있든지 없든지 그는 일단요, 보세요, 순종했고 죽든지 살든지 일단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순종과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본문 앞에 9절에서 14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했잖아요.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에 칼을 대는 것이고 할례 받은 남자는 약 2주간 겨우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지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대적이 침공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므로 할례 받을 시기를 미리 잘 저울질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23절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즉시 행했고 또 자기와 함께 사는 모든 남자에게 그들의 의향도 묻지 않고 할례를 행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무모할 정도로 과감한 결단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일에 과감히 순종하고 그대로 결단했어요. 그런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어떤 감동 주실 때 과감히 순종하고 그 길을 따를 때 순종의 길에 허물과 부족함이 많아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결단과 순종을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 순종과 결단을 좋아하시고 머뭇거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머뭇거리는 신앙이 아니라 순종과 결단으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을 소유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잘 되는 사람의 특징 두 번째, 범사에 자족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범사에 자족하는 자세, 모든 일에 만족할 줄 아는 자세.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께 요구하는 자세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항상 만족하는 자세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 하나만 믿고 고향을 등지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의 세월이 흐르도록 그에게 아들조차 없었어요. 웬만한 사람은 틀림없이 불평했을 겁니다. 하나님만 믿고 고향을 등졌는데 이게 무슨 꼴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요? 도대체 언제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약 10년이 지난 어느 날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15장 1절에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안 속아요. 어떻게 믿어요? 지난번 하신 약속이 지금 얼마나 오래됐는데요. 언제 그 약속을 이루실 건가요? 라고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른 척하면서 하나님의 입장을 덮어주었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 없으면 없는 대로 살죠. 집에 데려다 기른 다메섹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죠 뭘. 여러분 비전을 희미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무엇을 요구하거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자세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그냥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데려다가 기른 자가 아니라 내 씨에서 상속자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무뼈를 보게 하시면서 자손이 그와 같을 것이라고. 그런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얼마 후에 여종을 통해서 86세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정식 자손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가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내 사레가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7절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자 여러분 이 구절에 나오는 웃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저는 이 아브라함의 웃음이 비웃는 웃음이나 하나님은 농담하지 마세요. 이제 안 속아요. 그런 뜻이 담긴 경멸과 불평이 섞인 웃음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런 웃음이었을 겁니다. 하나님 그런 식으로 너무 위로하지 않아도 좋아요. 이미 내 아내는 90세고 나는 100세가 되는데 별로 기대도 안 해요. 그리 아니하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의심했다기보다는 하나님 제가 실망하고 배반할까 그러죠. 저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면 좋게요. 나는 괜찮아요. 그런 뜻을 내포하고 넉넉한 미소를 지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본문 18절 4절에 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면 되지 않나요? 이 말씀을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왜 안 줘요? 이 약속을 안 지켜요? 그런 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안 돼도 요구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시간에 대해 본전을 생각하지 않았고 믿음을 시험하는 상황이었지만 넉넉하게 자족할 줄 아는 그런 자세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런 자세에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한 청년이 결혼 전에 약속했습니다.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겠소. 나와 결혼해 주시오. 그래서 여자 청년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사업도 잘 안 되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속았다 라고 반응하면 남편보다 아내가 더 잘못한 것입니다. 그때 괜찮아요. 당신을 믿어요 라고 반응해야 합니다. 그 뒤 1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살림이 어렵고 쪼들렸습니다. 그때 남편이 한 번 더 약속을 했습니다. 여보, 나를 믿으시오. 내가 행복하게 잘 살게 해주겠어. 그때 아내가 이젠 더 이상 안 속아 라고 반응하지 않고 나를 위로해 주려고 애쓰는 남편의 모습이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웃음이 터지고 넉넉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그만하면 되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남편이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남편은 믿어주는 아내에게 더욱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동시에 그 가정의 행복은 어느 누구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늦고 가는 길에 장벽도 있고 상황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믿었는데 왜 이런가? 왜 믿었는데 왜 이런가요? 라고 항변하고 요구하는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섭리와 적절한 인도를 믿어요 라고 하나님의 뜻에 의탁하는 자세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주어질 것입니다. 넉넉한 웃음은요, 곧 현실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넉넉한 미소를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넉넉한 복의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항상 아브라함처럼 과감하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인정하고 자족하는 그런 신앙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어떤 삶이 이어질지라도 그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오니 저는 감사하고 만족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